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에서 본문만 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상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엄밀한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소망과는 달리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소망은 확실하고 확고부동하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불확실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그것의 완성과 또한 그 소망의 충만함을 우리 신자들이 만끽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아직 이런 남아있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한 구원,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조금 억지를 부려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돈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준비한 집에서 저 집을 사기로 해서 계약을 다 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여러분이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 중도금을 주고 그렇죠? 잔금을 치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아직 소유권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이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사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이와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이제 모든 잔금까지 치러서 소유권까지 확보를 했지만 내가 아직 이사하는 날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삼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적이란 말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죠? 소유권까지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소유권까지 얻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현 세상, 이 죄의
죄로 점철되어진 이 현 세상에 우리의 이 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죄의 선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여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권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 현 세상,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에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번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자,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죄의 권능과 이렇게 서로 상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이전의 아담 이전의 형태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요. 이제 죄 보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고 완전히 죄로 자체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권능조차도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최종적인 완성인데 아까 그랬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지만 아직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든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속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뒤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제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의 영광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고 점검해 보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보배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값진 보배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가득히 숨겨져 있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냥 영광의 풍성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극히 큰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능 중에 하나를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름, 곧 콜링은 사실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소망은 그러면 좋겠는데, I hope so 또는 maybe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혹시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의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갖는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 신자에게는 큰 확신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실하고 굳건한 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닷과 같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좀 비교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고 굳건한 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여러 학파들에 대해서 배웠죠.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그렇죠? 또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 중에 에픽테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배를 단 하나의 닻에 메어두거나 인생을 단 하나의 소망에 메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단 하나의 닻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닻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대폭풍이 몰아칠 때 항구 근처에 여러 개의 닻을 내린 배들을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몰아닥치거나 쓰나미가 닥칠 때에는 그 닷들도 견고한 지지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배들은 한낱 장난감 배처럼,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아시죠? 장난감 배처럼 전복되거나 맥없이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뉴스에서 시청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배는 견고함과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곧 전혀 소망이 없는 닻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대심판의 폭풍 후에 이 세상은 뒤집혀서 나중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 땅 아래에 닻을 내린, 소망의 닻을 내린 이 세상의 닻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전혀 요동함이 없으며 확실하고 견고하며 영원한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 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전복이나 멸망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뒤집히고 멸망에 떨어져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뭐죠? 그냥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예슈아에서 여호수아, 구약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이 예슈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뭡니까?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영원한 안전의 보장이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곳에도 안전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창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들에 주창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어로 보면 peace and safety 되어 있어요. 평화와 안전. 그 평화와 안전을 주창하는 우리 여기에 전 세계 단체가 있죠. 뭐죠? UN 아닙니까? UN. 이 세상이 그것들을 모토를 걸고 그것을 주창하지만 지금까지 그 안전과 평화가 있었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지고 점점 갈수록 그 세상은 더 흉흉하고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제3차 대전을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왔어요. 사실은 3차 대전이. 다들 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이 이야기해 놨어요. 맞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전쟁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은 뭡니까?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이방 외부 세력으로부터 또 외부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군사력,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또 시편 49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것,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중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썩음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문에도 났는데 돈을 보관하려고 지폐를 엄청 많이 바꿔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놨대요. 비닐에 싸가지고. 근데 몇십 년 뒤에 땅을 파가보니까 화폐가 다 좀먹어가지고요. 그 화폐가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거의 반도 안 남았대.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마 다 모든 화폐를 제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그 돈 묻어놓으면 뭐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걸어놨죠. 남자 화장실에는 걸어놨어요. 스바냐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는 날에는 은이나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지폐가 아닌 동전이나 심지어는 금, 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작금에 일어나는 현재 이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9월 8월 말쯤에 그렇죠? 설교를 했죠. 8월 말에.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빚,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2배, 2년 만에 최대 110조가 늘었다라고 말해서 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부채 질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고 나중에 이것이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고 신문에 또 크게 났어요. 미국,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금리 정도 올리는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경제학자들이 9월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지만 9월이 안 이루어지면 12월까지는 연장해도 12월 올해 안에는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빚을 보십시오. 세금으로 갚아야 될 나라 빚이 내년 370조이고
2017년에는 400조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130조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의 통계에 따라 다른데 벌써 지금 자영업자의 부채도 또한 50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채가 만약에 세금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우스 푸어뿐 아니라 엄청난 푸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경제 공황이 닥치게 되면 이제 당장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폭풍우가 치고 또한 많은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지 않지만, 혹시나 만일 하늘라도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제가 전에 말했죠. 미국 세계 최대 500대 기업의 CEO들이, 곧 말하면 대표이사나 오너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하 벙커를 지어서 벙커로 피신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벙커 보면요, 이런 보통 최고급 호텔보다 더 좋아요. 더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것도 바위 속에 산 속에다 지어놨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런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벙커를 만들고, 그 벙커를 심지어는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엄청난 철, 뭐 한 1m 가까이 두꺼운 철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금고보다 더 두껍게. 그리고 옹벽을 쌓아서 시멘트를 발라서 철골조로 다 해서 지하나 바위 속까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안전하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봅시다. 그분께서 6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며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서리금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 유성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이 정치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러한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일인데, 그들은 안전하다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나중에 그쪽으로 다 대피하고 숨어 들어갈 것이지만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고, 그리고 계시록 6장 1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피할 수, 원자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핵폭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유성이 하나 큰 게 떨어지면요, 전체가 다 쓰나미뿐 아니라 땅 전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축기 흔들릴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평화와 안전, 아까 그랬죠. Peace and safety. 바로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베 있는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게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라. 뭐라 했습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갖는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신뢰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다시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 마지막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아까 전서 우리가 봤죠? 전서도 봤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부터 먼저 봅시다. 1장 10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내신 예수님. 아멘. 이미 건져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 건짐을 받은 겁니다. 대환란에 안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두 번이나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이미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진노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봅시다. 한번 계속 성경을 살펴봅시다.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또 봅시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죠? 자,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악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갚는다고 하셨어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3장 3절도 가봅시다. 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악은 재앙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악은 재앙이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는. 신실한 말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원한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 앞으로 오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을 자꾸 힐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 다 받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기를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런 앞으로 상속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이런 유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해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풍성한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낙도, 약속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 정도로 하찮은 가벗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낙도, 약속도, 소망도 없던 그런 하나님의 공영권 밖에 있었던 약속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되고 확실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또한 2장 11절 13절 또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막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2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그리고 19절 2장 1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자, 눈으로 봅시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지나간 때에
구원받기 전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불려졌다는, 그때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뭐라 했어요? 분리된 낯선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야,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난한 고아로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유복하고, 그렇죠? 다복하고, 그렇죠? 굉장히 부유한, 근데 정말 좋은 가정에 내가 입양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고아원에서는요, 진짜 부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입양시키려고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 다 좋은 차가 나오면 아이들이 서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집에 가면 좋겠다, 저 집에 내가 막 애들이 막 기도하고요, 막 밖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딱 부르면 쫙 가서 일러로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옛날에 섰어요. 자기를 잘 보이고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안 뽑히고 데리고 가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러웠어요. 우리가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지 중에 산거지고요. 진짜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고 영혼이 멸망에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긍휼을 베풀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소망도 없고 거지 같은 인간을, 쓰레기 같은 인간, 정말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그 인간을 주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감사해야 돼요. 조금 어려움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품고 뭐 정죄하고, 그렇죠, 투덜투덜 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왜 불평하세요?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을 이제 뵙는다는 것,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요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소망, a better hope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의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묘사되어지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게 될 것이고, 정말 확신의 기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재평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원. 자,
디도서 1장 2절 우리 같이 봅시다. 디도서 1장. 자, 우리 이 소망은 어떤 종류의 소망인지 한번 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구절을 거의 인용을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제 디도서 1장 2절. 자,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제가 또 읽은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두 번이나 디도서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수를 누리는 비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비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생명이신, 또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오늘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버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많은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가장 좋고 항상 있을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소망 아닙니까? 소망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수증기처럼 없어질 그런 불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8장 25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소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내가 힘든데 조금만 더 가면 저것이, 그렇죠? 저 소망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살 때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지 않겠어요? 참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백 미터만 가면 마라톤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가면 그 마라톤은요 성자와 패자가 없어요. 올림픽의 마라톤은 성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올림픽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그 경기인 마라톤에서 마지막 주자가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간에 그 마지막 결승점에 포기하지 않고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올림픽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르게 될 때 인내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구원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소망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없어질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닻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릴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힘들어도 힘들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받아왔지만 지금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가장 또 친한 임동석 목사님이 정말로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가지고 늘 월세를 살고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데 집이 주택 같은 데 살아가지고 바람도 말 통하고 애들이 장난치면서 문을 차고 가가지고 문을 차고 맨날 도망가고 배 눌리고 도망가고 너무 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집을 갔었는데. 근데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자고요. 그 전날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잠을 안 자더래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가 들어가니까 막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갈 거라는 것은 이미 약속되었어요. 당첨되었어요. 이제 그쵸? 잔금도 치렀어요. 이제 들어가는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은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에 가는 그 소망만이 남아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앞으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아멘? 그런 설렘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나는 이제 더 좋은 데로 이사 간다. 이사 갈 거죠? 맞습니까?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이사 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요. 땅에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땅만 보면서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깨도 축 늘어지고 힘도 없고 용기도 안 나고 그냥 슬픔 가운데 가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슬픔 가운데서 잠겨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을 때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풍당당하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그 다음에 스릴 넘치게 활력이 넘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살아갈 소망이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슬픔을 다 끌어안은 것처럼 그냥 뭡니까? 얼굴이 다 찌그러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생이 유방암을 알아서 여기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급하게 잡혀져서 다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전이까지 됐는데 다 긁어내고 수술이 성공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처녀였는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혼을 했지만, 근데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그 병실로 들어갔는데 6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6인실을 사용했는데 거기는 다 병암동이었어요. 유방암을 또 했던가 병암동이었는데, 암병동이었습니다. 암병동이었는데 암병동에 사람들이 이제 병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병실은요 전부 다 카텐을 다 각자가 쳐놓고요 전부 밀폐되는 가운데서 전부 다 각자에서 전부 다 보면 장례식장 같고 어두침침하고 컴컴했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동생이 있었던 그 방에는요 전부 다 이 휘장을 그 커튼을 다 걷어내고요 전부 다 문이 열려 있고
한 분으로 인해서 막 웃음꽃이 피고요. 막 전부 다 또 창문도 다 열어놓고 너무 밝고 화사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되는데 그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설명을 하는데 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고 허리 척추 수술을 했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이제 유방 때문에 유방 수술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을 엄청 큰 수술을 다 감당한 거예요. 감행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라 그러고요. 항상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가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웃음거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새벽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이름들을 다 거명하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동생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부분에 도전을 받았대요. 제가 26년 정도, 7년 정도를 기도를 했었는데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전에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유방암을 주시고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더 많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려가서 전할 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유방암 수술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또 좋은 다른 병실이 아닌 좋은 데 가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됐고 정말 자기가 더 힘든데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새벽에 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우리 동생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까 그분처럼 정말 힘들고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이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12장,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멘.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혼의 닭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그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든 경주에서 늘 인내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